여러분 2025년 우리 청년부 한 해 표가 뭐죠? 사명자, 선한 청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 혹시 다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이게 뭐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은 선한 청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 요만큼만 딱 얘기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청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 한 해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선한 청지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성장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 한 가지 제목을 단다라고 하면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위치를 조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읽은 건 25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25장에서는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한 그 4가지 정도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종말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4가지 비유는 조금 이따 잠깐 살펴보긴 할 텐데, 이 종말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그 종말이 올 것인가, 이 뭐 여러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주된 종말에 대한 요지는 뭐냐면은 제자들에게는 언제 그날이 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음표예요. 그런데 다만 그날은 꼭 올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왜 준비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가운데 도둑과 관련된 비유가 나타나요. 도둑의 비유는, 도둑은 뭐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으니까 언제 그날이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에서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소유를 지혜롭게 잘 관리를 했고, 악한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여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재산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 이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이 내리시는 어떤 벌에 대한 그것이 두 번째 비유에 나타나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4번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열처녀 비유예요. 이 열처녀 비유도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마침 오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오늘 다룰 달란트 비유까지 4가지 비유가 주는 공통점은 마지막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는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결산하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큰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주인이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주인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는데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은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은 떠난 거예요. 그러면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맡김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인이 맡기기는 맡겼는데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3명에게 각각 차이를 둬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15절의 그 상반절에 나오는 이유가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주인은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 우리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좀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은사가 헬라어로 뭐였죠? 은사가 헬라어로 뭐였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라 그랬죠? 카리스마 기억나십니까? 네. 은사가 그 카리스마인데, 헬라어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능력,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죠.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능력, 디나미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선물,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선천적인 어떤 그 능력, 그 은사가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은 각각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어떤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있어서는 5달란트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맡기기에, 주인이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맡은 종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인은 판단한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같은 의미고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재능, 하나님의 천부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쟤한테 더 많이 주시고 나는 조금밖에 안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가 담기고 있는 이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그 한글 성경에서는 뭐 금달란트, 은달란트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금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금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보통 이 은으로 따졌을 때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래요. 근데 이 한 드라크마가 보통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은으로 따졌을 때 6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만 따져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단위인 거예요. 20년을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연봉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야 쌓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은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근데 은보다 금은 더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해서 그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2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물론 상대적인 의미는 있지만 1달란트의 의미 자체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맡기고 주인은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주인이 떠났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은 떠났는데 종들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주고 떠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것을 너는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할게 하고 책임감과 동시에 뭘 줬죠? 이걸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고 떠난 거예요.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주인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묻어두고 간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이 종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맡기면서 관리할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맡겼고, 책임감과 동시에 종들은 이것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능을 따라서 맡긴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은 남기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것을 맡겼으니 당연히 주인이 돌아와야죠. 돌아올 날에 대한 특별한 약속, 기한은 없어요. 종말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약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인으로도 잠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종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지 자신의 소유는 아닌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재산의 소유는 여전히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완전히 주기 전까지는 소유는 내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런 거예요.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고 떠났어요. 이제부터는 종들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자, 종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것을 관리할 것인가? 종들의 시간에 이 질문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나의 재능을 따라 맡기신 이것을 나는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종들이 주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종들에게 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질문을 따라서 종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고 이 종들은 어떤 일들을 할 거예요. 관리하는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장사하는 종들이 있고요. 하나는 그것을 그냥 땅에 감춘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이 떠난 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에 감추어 묻었어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주인의 돈을 감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어떤 이득을 남기기보다는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 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보존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사하는 부류와 또는 그 땅에 감춘 이 한 사람이 2대1로 나누어졌어요. 자, 근데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랜 후라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돌아왔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맡긴 것에 대해서 다시 주인은 돌려받는 결산의 시간이 온 거예요. 종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따라서 그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비로소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관리한 것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관리했던 자들은 주인의 칭찬을 듣게 돼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한 본문이긴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뒤에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론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은 맡기고 떠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만 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이제 와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야 그래 어떻게 관리했니?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아마 종들의 마음에서는 꽤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건강검진 받는 게 좀 무서워요. 이사를 딱 오고 나서 병원을 옮기니까 의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뭐 피 검사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 뭐 의사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되게 단순한 검사야, 괜찮아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라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은 일주일 내내 불안한 거예요. 어디 아프지는 않았을까, 그죠? 근데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그것만 받아서 놓고 보기에도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종들은 초조하게
주인의 결산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인은 두 가지의 평가를 내려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고요. 또 하나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부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의 마음에 무엇이 흡족하였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그들에게 주인은 그 겸손함,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주인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던 종이 주인이 앞으로 나와서 결산을 보기 시작합니다. 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인에게 아뢰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이 종의 얘기만 들으면 뭐 같아 보여요? 아, 우리 주인은 더 많은 것을 얻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의 자세예요. 이 종의 자세는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시 여기서 종의 마음은 뭐냐면은 주인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주인 앞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주인의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성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겸손한 종의 마음인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장사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밤을 새우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했는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여기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의 것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맡았던 자도 똑같은 고백으로 주인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0절과 22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 결산에 대한 주인의 결산의 내용이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잘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겨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의 겸손의 마음, 그가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주인이 받으신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5달란트, 10달란트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주인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종은 이제 종이긴 하지만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한 선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주는 최대 혜택은 내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주인의 그 마음입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종의 그 겸손한 자세, 그리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주인을 향한 그의 신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주인은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선행되는 것은 나를 이미 충성되게 보셨어요. 재능을 따라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이 고백하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주인의 재산을 그는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이 마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거예요. 자, 아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의 고백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죠. 지금 자신이 1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이요, 주인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주인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그 어떤 겸손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종은 스스로가 1달란트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유와 자신이 받았던 그것에 대한 합리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당신이 이것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일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파악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강팍하고 완강하여서 가혹하거나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계산에 있어서는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맞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인에 대해서 종은 뭐라 그러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뭔가 얄팍한 상술에 빠져 있는 주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이 파악한 주인은 당신은 얄팍한 편법과 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뉘앙스를 담아서 내가 파악한 주인은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달란트를 꺼내놓으면서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 이 맡은 자의 마음에 주인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나 주인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나 주인의 것을 관리하라고 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나 그가 이것을 관리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성실한 마음과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는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주인의 결산은 확실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에 해당하는 2가지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 포인트를 잘 들여다보세요. 주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2가지예요. 첫 번째 자세는 이거예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난 것, 완전히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맡겼으니 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인은 그것을 언젠가는 돌려받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 말씀에 보면은 오셔서 주님이 하실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결산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딱 갈립니다. 결과는 딱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돌아와서 벌 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겠고 내가 상 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대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 그때는 결산받을 때고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을 했으니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이 있음을 인식을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으실 날이 언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맘 놓고 살아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젊다라고 해서 나는 아직 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을 찾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을 향해서 다가갈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내게 마지막 날이 있고 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맡기신 주님이 찾으실 그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오늘 허투루 살아서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결산하실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오시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청지기에게 맡긴 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결산할 날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재능을 따라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능을 따라 맡기셨으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는데 내가 그 재능을 따라서 한번 맡겨볼게. 내가 와서는 네가 어떻게 재능을 발휘하고 내 것을 관리해 주었는지 내가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의 기대감에 따라서 우리는 주신 재능을 따라 세상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의 날에 주인은 성실하고 충성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에게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5달란트는 그 사람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의 역량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은 10달란트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자라난 거예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는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대로 사역하지 않고 재능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달란트 있는 것마저 주인은 뺏어가시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라났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맡겨놨으니 주님이 찾으실 그날에는 성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그날의 주인의 기대는
성장하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은 그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 재능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재능들은 여러 곳에서 발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재능이 발휘될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재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의 재능이 발휘돼요. 그렇게 재능이 발휘되는 그곳이 여러분의 그 재능을 주시고 결산할 그분 앞에서 하나하나의 결산의 내용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결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대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충성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땅에 묻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청년부 3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사역하지 않고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내게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악기로 섬기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재능 따라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넓은 우리 공동체로 바라봤을 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역의 현장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부 담당하시는 김하은 전사님 오셨는데, 우리 초등부가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만 있다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약간 사심이 들어간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 한 해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제 사역에 여러분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도 조금 더 필요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 사역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사역 박람회도 할 건데 여러분 좀 동참해 주세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교회를 떠난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만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2가지 사역도 하고 3가지 사역도 하고 재능을 따라서 5가지 사역은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적용 질문을 한번 보시면은 3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질문은 아니고 함께 실천해 봅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야,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탤런트,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성장하는 청지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